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셔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텍사스 주립대학의 제임스 패너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 근처에 있는 술집 3곳을 실험 장소로 정하고요. 그곳에 혼자 온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성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밤 9시, 10시 반, 12시 3번에 나누어서 했는데요. 남녀 모두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아무래도 대학 가니까요. 파트너도 구하고 싶고 데이트 상대도 구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술에 얼마나 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급하다고 느껴질수록, 즉 술집 마감 시간이 다 돼갈수록 오히려 그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결국 실패로 갔냐 성공으로 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급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파트너의 이상형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 없네? 술집 닫을 시간 다 됐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또 성사 확률은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뭘까요? 사람이 급하게 마음 먹을수록 어떤 것의 성공 확률은 높을지 몰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비록 술집에서 행해진 실험이지만 이 실험은 오늘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대림절이란 뭡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셨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우리는 대림절을 4번에 걸쳐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림절이라고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니까 다시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집의 그 실험을 비유로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는요, 너무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깊어서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무의도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를. 먹지도 마. 그럼 재림 온다는데 일하기 싫은데 그럼 먹기는 왜 먹어? 곧 있으면 재림이 되는데 라고 이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권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재림 신앙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에 와서도 많은 이런 재림 신앙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안식교, 우리가 제7일 재림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단을 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굉장히 급박한 종말론에 매료되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통일교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했던 그 문선명 교주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저런 잘못된 재림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을 그르치게 되고
그 잘못되면 어디서 오느냐? 조급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그것을 헬라어에서도 구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오늘날 영어 단어에 남아있지 않죠. 크로노스는 뭐 크로니컬, 뭐 크로노직, 뭐라 그럽니까? 오래된 병들, 고질병들, 만성 질병들 이런 것을 크로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크로닉과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말, 재림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크로노스적으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망해가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롯 가족만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결국은 마을을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만 가라. 그러는데 결국 롯의 아내가 마을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하지만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에 빠졌을 때, 종말 세상에 빠졌을 때, 그래서 심판받을 때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오히려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식으로 휴거 사상, 사람을 이렇게 낚고채서 올라간다는 거죠. 랩처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휴거 사상이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되냐면요. 휴거라고 하는 거, 상태, 사람들이 들려서 올라가는 것,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시간적인, 시간을 초월한 의미. 계량이 가능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측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야, 그 상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다 지상에 남아서 다 불기둥으로 맞아 죽고 하는데 우리는 휴거됐어. 그게 어떻게 낙원에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천년왕국, 천국, 낙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건데 그게 과연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나 우리나 다른 것도 별로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1440명이 될지 14,400명이 될지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낙원의 사상도 아니고 천국의 사상도 아니죠. 그런 천국 사상, 그런 낙원 사상, 그런 재림 사상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적이고 그런 것들에 때문에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은 재림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낙원이고 낙원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다시 곧 우리의 구원이고 그렇게 연결되는 매우 신앙의 기초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에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상태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재림은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왜 시간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몇 날 몇 시에 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태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태라는 것은 그냥 우리 상상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상상력의 한계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낚고침을 당하겠구나. 우리 상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어서 그 다음은 둘째 아들이 형의 아내를 취했다. 우리나라에도 형사취수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이제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형사취수.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있었는지 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그 형수였던 사람은 뭐 둘째 며느리가 됐다, 셋째 며느리가 됐다, 넷째 며느리가 됐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천국과 재림 시기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죠. 우리의 상상력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한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결혼이고 뭐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나사로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로서 본래 예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금방 달려가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로 이 자매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이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끌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준 분들한테 어쨌든 마음이 더 가게 되잖아요. 사실 뭐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박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죠. 글로 섣불리 갔다가 또 유대인들한테 테러를 당하면 어떡하나,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자, 이제 우리 죽으러 갑시다. 그만큼 위험지대에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끌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끌다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니까 우리 죽으러 갑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을 가는 것 자체가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시간을 끌었을까요? 예수님도 어쨌든 그 마을에 왕림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재림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재림은, 예수님의 오심은, 마을의 오심이든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심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지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판을 혹은 계산기를 두드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를 했죠. 성경에 뭐 문자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몇 월 며칠에 뭐 종말이 온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얘기할 때 늘 언제 오실까를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는 안 오십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세대에 왔으면 해요. 왜? 이게 참 사람의 굉장히 교활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어도. 그러다 보니까 내 세대가 다 말세가 됐으면 좋겠어. 죽으려면 나 혼자 죽는 게 아까워. 다 한꺼번에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굉장히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자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언제 오심, 그 시간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마을 어귀까지,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마음도 있었겠죠. 아,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떤데, 우리 오라버니 죽었다라고 하는 좀 빨리 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사로가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죽은 지 며칠이 지났고 벌써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살아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세대가 제가 재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죽어서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무덤에 다 일어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다 일어나면 그때 가서 죽음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겠는데,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이는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나사로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뭐 성경에 살렸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신앙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는 우리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예수는 살아있고 이미 예수는 우리 마음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는 살아있다. 살아서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 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음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은 또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직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만을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에게 가장 지금 이 시기에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와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자체를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과 종말과 부활의 관점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슬픔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재림, 그런 식의 왕국, 그런 식의 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삶이 너무나 다,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뭐 자기 삶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나 뭐 질병도 없고 다 행복한 삶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은 어둡지 않을지라도 우리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죠. 갈수록 인종적 편견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시대예요. 나는 그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나는 뭐 먹고 살만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어떤 전쟁에 아직 개입하지 않고 전쟁의 포화 그 지점에 살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밝으면만 보여 라고 하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설사 나는 아무런 내 삶에서는 어둠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현실이, 이 국면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슬픔, 어둠의 시기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보다 보편적인 어둠의 시기를 더 고백해야 된다. 내가 이 시간 너희 오빠는 살려줄 수 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으니까요. 나사로가. 너희 오빠는 살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는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젊은이들, 또 뉴스 보니까 어제 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했던데요. 시리아에서 또 죽어야 하는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현대 정치가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고 모든 보편적인 사랑, 인류애를 설파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어둠의 세계에 있었죠. 그 당시는. 그러나 그 오빠의 죽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죽음이 계속 끝이지 않는 이 현실의 파국적인 측면을 우리는 어둠의 세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술가이기도 하고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많은 책을 썼는데요.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데도요. 사람들이 소개를 했대요. 어느 모임에서. 이 리베카는 무슨 환경운동가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끊임없이 환경운동은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책을 쓰고 거기서부터 mansplain, 그러니까 남자 man과 explain을 합치는 mansplain,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들이 상위의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자꾸 여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영어로 manspl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man과 explain 합쳐서 그 용어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정육점들이 문을 열고 다 고기를 나눠줬고요. 많은 식료품상들이 난민촌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그랬는데 2005년 카트리나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물론 뉴올리안즈 그쪽이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긴 했지만 그 지역을 막 폐허처럼 만들고 그야말로 거기서 마치 온갖 범죄와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아수라장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소굴로 뛰어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범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베카 솔릿이 책을 쓰면서 실제로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뉴올리언즈 흑인들을 슬럼화시키면서 개토화시키면서 차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실제로 그 안에 가보면 많은 시민단체들, 뭐 우리 PCUS에도 거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이 발을 뻗고 나서서 전부 굉장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러 어둠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와서 그 어둠도 이겨내기 힘든데 그 재난 지역에서 1907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빛의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2005년 카트리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어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거기서 오히려 차별화를 강조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촉진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면서 리베카 솔릿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분명히 어둠의 시대입니다. 재난조차도 어떤 구호나 배품을 생각하지 않고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라는 걸 모두가 공감할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행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간 한국 유튜버가, 북마케도니아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우리 여행을 하는 유튜버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라고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가서 어떤 조그만 편의점을 하는 여성에게 가서, 야, 지금은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발칸반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북마케도니아가 너무 가난하니까, 야, 당신들은 예전에 그 필립 왕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랑스러워 하겠네. 지금들 많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편의점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우리로서는 훌륭한 우리의 선조가 있었다는 건 자랑스럽지. 그러나 그때 당했던 이웃 나라들의 마음도 생각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밝은 면이 있지만 한편은 어두운 면이 있을 때 그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이런 것도 봤어요. 요새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악명 높은 악명이라고까지 그렇지만 오명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보와 모든 문화의 상징이었던 샌프란시스코가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 많고요. 또 캘리포니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소액의 절도를 하면 뭐 950불인가요? 그 이하 금액일 때는 감옥에 넣지 않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세 번까지는 봐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사실 불편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약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저는 요즘 잘 걷는데요. 버스를 잘 타고 걷는데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누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튀어나오는데 그분이 뭐 마약 상태였기 때문에 저를 뭐 위협하지도 않았고, 위협한다고 해도 그 뭐 마약하고 좀 비틀거리는 사람을 제가 뭐 물리치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저 갑자기 겁이 탁 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탁 튀어나오니까 그 사람이 저를 공격하려고 튀어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몸을 주체 못해서 튀어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또 깜짝 놀랐던 거죠.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 안타깝습니다. 절도가 일어나도 정부는 모른 척하고. 그런데 그것도 한국 유튜버가 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야, 이렇다면 나는 한국에서 온 유튜버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이렇다면 뭐 950불 이하를 하면 뭐 감옥에도 안 가고 뭐 전부 사람들이 뭐 이 나이키니 또 뭐 애플이 이런 매장을 막 털어가고 막 그래도
경찰은 손도 못 쓰고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딱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마음 아파. 나도 마음 아파. 하지만 정부가 그들을 향해서 식료품비도 더 많이 보조해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있죠. 도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여성, 대답을 한 여성의 대답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훔쳐간 사람들, 부시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노숙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비판의 소리를 높일 때 그렇지 않은 소리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지금 어둠의 세계를 밝게 비추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시민으로 살아갈 때 당장 교회 앞에 있는 저분들도 불편하죠. 막 지나가다 보면 막 그냥 그 오물로 인한 그 악취도 심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정부에게도 있고요. 또 정부가 그들을 강력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강력하게 하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들의 인권도 고려해야 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거리로 몰려날 수밖에 없었는 그것도 연구해야 되니까 주정부든 중앙정부든 차원에서는 그것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 밝게 산다라고 해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대림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림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측 가능한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재림 사상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구의 물리적인 종말 때 이루어지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점에서 바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사회가, 현 세태가 어둠 속에 나와는 상관없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예수의 정신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베카 솔릿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은 확신으로 가득 찬 대로가 아니라 불확실함을 품은 오솔길이다. 그렇습니다. 재림은 결국 낙원 사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천국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낙원으로 가는 길은 확신으로 가득 차. 이런 정책을 하면 우리 낙원이 될 거야. 정부 차원에서 보면요.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 확신에 찬 게 아닌 거죠. 불확실성을 품은 오솔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오솔길 갈림길에서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할 때 그걸 늘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오솔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재림과 그것으로 이루어질 천국 또는 낙원의 공간은 어떤 확실한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무엇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나의 삶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이 다 어둠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재림신앙, 즉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재림,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오솔길을 걸어감에도 결코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늘 이 시대의 어둠을 함께 헤치고 극복하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